예,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듣고 믿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무라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조명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이해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조명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억지로 믿는 것, 믿다 보면 믿어지는 것. 여러분들 어느 동화책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멍청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인데 멍청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마법사. 사기꾼. 내 말을 쫓은 진짜 멍청한 임금님. 고관대작들. 이를 따르는 모든 시민들. 멍청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자신이 멍청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눈에는 다 보인다.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는 임금님이 옷을 벗었네. 아마도 이 어린아이는 이들의 돌을 맞아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돌을 맞아서 어린아이 너는 너무나 멍청한 자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아마 돌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은 어떠실까요? 저 어린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시든 하시지 않든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자연적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질문도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나는 믿게 되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믿게 된 사람. 일반인들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믿게 된 사람은 대단한 자랑입니다. 너희들은 믿을 수 없지? 나는 믿어. 나는 믿을 수 있어. 나는 믿어.
그렇다면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자랑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자랑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남들은 믿을 수 없지만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이게 공짜로 거저 얻은 구원입니까? 아니죠.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구원입니다. 그럼 성경이 틀렸습니까? 구원과 믿음은 전적 은혜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거짓입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믿게 된 사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름다운 옷이다. 아름다운 옷이다.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사람은 오히려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처드 도킨스, 니체, 칼 막스가 얘기한 것은 옳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간첩을 전향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벌거숭이 임금님에게 옷 벗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은 자신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임금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옷 벗었습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쇠뇌된 간첩을, 어릴 때부터 쇠뇌된 간첩을 네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전향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아편 중독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벌거숭이 임금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았을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멍청이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욕심. 듣고 싶지 않은 바로 이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성령의 조명이 없는데도,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마법사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금님과 고관대작 모든 시민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솔하게 우리 한번 자문자답해 봅시다. 이러다 보니 교회에 나가면은 가장 먼저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고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강요고 쇠뇌고 강요고 쇠뇌입니다. 간첩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간첩 만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직 읽어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혹하다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질문. 성경이 왜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니, 성경은 왜 진리냐고 물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그럼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믿으라고 하십니까? 왜 믿느냐고 합니까? 믿으라고 하고 믿느냐고 강요하는 것은 자기 쇠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도 못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쇠뇌를 시킵니다. 이건 자기 최면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잘 믿어집니까? 읽어보지 않았어도 진리라고 믿습니까? 또 읽고 이해 못하는데도 진리라고 믿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그냥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진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진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거 또 가르칩니다.
또 외웁니다.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이제는 진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리입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왜 진리십니까? 다들 외우고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강요돼서 쇠뇌된 것뿐입니다. 자기 체면 걸은 것뿐입니다. 외운 것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진리래. 그러니까 진리라고 믿자.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냥 진리는 하나님이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이 진리십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믿으면 예수는 진리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신지 진리는 다 배웠고 또 증거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진리야, 진리는 예수님이야, 하나님은 진리야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운 것을 말하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야. 왜 진리입니까? 네가 읽어보면 알아. 진리란 것이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전적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의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것, 성령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 어느 인간도 가르칠 수 없는 것. 성령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인 뿐입니다. 어느 인간도 어떠한 인간도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인간도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것뿐이지 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리를 배운 자들도 성령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배운 어느 인간도 진리를 증거할 뿐이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톤의 침상의 비유를 봐도 침상의 비유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는 누구만 아느냐?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으로 성령의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들의 대답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으십시오. 순환 논리입니다. 순환 논리.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했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거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뺑뺑 도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갔고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환 논리는 얼마나 이게 황당한 논리냐. 이것이 정말 황당한 논리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논리냐 그리고 거짓이냐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아니하다. 자,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되다고 하셨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참됩니까? 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거는 쇠뇌입니다. 쇠뇌.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이런 황당한 논리,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황당한 거짓 논리, 이건 거짓 논리입니다. 거짓 논리. 이런 논리를 믿고 의심치 않다 보니 어떤 사람이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부 다 이건 진리를 알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외운 것입니다. 외운 것. 외운 것은 쇠뇌된 것입니다. 쇠뇌됐다는 것은 이치를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는지 거기 다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둘째, 요한에 증거합니다. 셋째,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요한이 세례요한,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분들은 성령과 요한 세례와 성경 기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냐를 성경 자신이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은 성령이 오셔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자, 바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야 성경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임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진리인 것은 바로 성경 기자들이 말한 내용과 자기가 성령의 조명을 깨닫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들이 가르쳐준 내용들이 자기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과 동일함을 알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성경 기자들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 형제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똑같이 성경이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요한처럼 진리임을 설명해 줍니다. 증거해 줍니다. 성경 기자들과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전 시대에도 선진들도 바로 성경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기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함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맞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진리야 라고 함께 증언해 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자들이 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바울이 쓴 것처럼 디모데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들이 성경을 깨달은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구나라고 깨달아 나갑니다. 한꺼번에 어떻게 그 내용들을 66권 내용들을 단번에 다 깨닫겠습니까? 조금씩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또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알려주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들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강요하고 세뇌시키는 것은 진리를 얻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리시냐? 이 질문에 답하실 분, 예수님은 왜 진리실까?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조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진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리를 먼저 알고 믿기 시작했습니까?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리실까?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왜 진리실까? 예수님은 왜 진리실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왜 진리인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진리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신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할까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진리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자유케 할까요? 자유케 된 사람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어떻게 자유케 했는지, 무슨 방법으로 나를 자유케 했는지, 내가 자유케 되었는데 어떻게 자유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 얻었다. 어떻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습니까? 그 답변하실 분. 세상은 진리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진리를 본다. 안다. 진리를 보셨습니까? 진리를 본다는 말과
하나님을 본다는 것.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을 본다. 똑같은 말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이 보고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들음이라고, 듣고 보는 것. 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 보지 못한 자, 알지 못한 자는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리를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배우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은 상식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 상식으로 변했습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하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이미 상식화된 이 내용들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을 믿는 것과 진리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말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 쇠뇌되고 있는지, 쇠뇌되어 망상병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좀 드러나게 하고자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자연적 이성은 고장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장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상식을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신비한 것이기에 이 신념으로 이 신비한 지식들을 믿으려고 하면은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신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상식은 누구나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자기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신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는 바로 하나님, 신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 이럴 때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얻게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의 내용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생과 소명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웨스트민스터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영을 살리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신비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됩니다. 이때부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들을 깨끗하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아들 되게 하십니다.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들에게 보증으로 너 이런 과정을 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거라라고 보증으로 성령을 내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주 성령입니다. 내주 성령은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성화 그리고 영화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찾아오심 이것이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각자 다르다?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왜? 진리가 다릅니까? 진리는 유일무이합니다. 동일합니다. 성령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믿음도 동일하고 믿음도 하나이고 진리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똑같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성경도 또 성경 기자들도 똑같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증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은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은혜라는 것을 성경 기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전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내용들을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저 신념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신비를 억지로 해석합니다. 억지 해석합니다. 이것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바로 이 자들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전적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믿을 때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와야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아야 됩니다. 믿고 싶다가 맞습니다.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전도자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이거는 마법사들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분노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으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헛소리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전도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전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짜입니다. 그래서 공짜입니다. 믿은 것도 없고 회개한 것도 없고 성경 공부한 것도 없고. 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마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믿으십시오. 그 이전에는 믿고 싶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은 인본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야 됩니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믿고 회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